자, 에베소 6장 4절, 오늘은 그 아비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기만 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 조금 좀 싫어가지고 부모에게 순종 안 해가지고 다 장수도 못하고 잘 안 되고, 이게 얼마나 썩는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불순종의 영들, 그게 바로 사탄의 영이죠. 그 영들이 아이들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엄마 아버지 말은 그냥 세대가 틀리다고. 그 세대가 틀리다는 말은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세대가 틀리다는 말 없어요. 그렇죠? 부모는 영원히 부모죠. 자녀는 영원히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하여튼 순종하는 게 최고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행할 때 그 축복이 오는 거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게 좋지, 매일같이 문제투성이고 그러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왜 새벽에 가서 그냥 난리들 치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런가 하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벽에 와서 말씀 듣고 말씀을 책임지라고 그러면 좋은데, 그냥 무슨 문제 해결하려고 막 그냥 구름대처럼 모이는데, 그런 새벽 기도는 하나님 원치 않죠. 말씀을 들어서 내가 행하기 위해서, 그날 하루를 살기 위해서 와야죠. 자, 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을 불문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또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너희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심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자, 여기 지금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의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20세 이상 되면은 성인으로 쳤어요. 근데 지금 미국 법은 18살로 내려갔습니다. 자꾸 내려갈지도 몰라요, 앞으로. 성인이 되면은 부모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결혼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만 20세가 돼야만 성인으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법 따라가면 안 돼요. 미국이 원래는 세워질 때, 미국이 성경으로 세워졌는데 자꾸만 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꿨죠. 오늘 제가 아침에 오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 옛날 100년 전에 닥터 맥이라고 있습니다. 닥터 맥이라고 있는데, 그 맥이 목사님이 100년 전에 그 여기 오픈도어 처치라고, 거기에서 그분들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죠. 거기서 설교하는 걸 제가 테이프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은 그때부터 이 뉴 성경, 뉴 바이블이 나왔죠. 뭐 뉴 인터내셔널,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 그러니까 그 틴델에서 나온 그 어토라이즈 버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거, 뉴를 만들었다. 그때 당시만 해도 15가지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경고를 하는데 지금은 90가지가 나와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바꾸고 이렇게 미국도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순종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요즘에 특히 말씀을 많이 듣긴 하는데 순종도를 안 해요. 순종도를 안 하니까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니까. 왜 순종을 안 하니까? 내 생각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자, 그래서 아비들은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이들을 요즘에 사실 교육시키는 거, 18세가 성인이라고 딱 해놨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18살 이전에 애들을 잡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릴 때, 10대 때에 아이들을 잘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을 성나게만 한대요. 아이들이 다 알아요. 저희 아들이 지금 23살인데요. 어릴 때 제가 이렇게, 저는 잘못하면 잠원을 펴놓고 그리고 매질을 했어요. 여기 봐라, 네가 잘못할 때 내가 매를 쳐도 너는 안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때리다 보면은 조금 감정이 들어갈 때 있죠.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 얘가. 야, 그런 거 좀 기억 좀 하지 말아라. 내가 잘못했다. 다 알아요. 성나게 하는 거 알아요. 부모들이 되게 보면은
말로 그러는데 한참 하다 보면 막 우라통이 터져. 아내는 남편하게 하는 남편한테 하는 그 스트레스를 자식한테 풀 때가 있고, 또 아내들은 또 남편한테 못마땅한 걸 애들한테 풀고 그러죠. 그거 다 알아요, 애들이. 근데 말을 못 해.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애들이 독립할 때 돼봐요. 그러니까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 있는 거예요. 야, 두고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게 성나게 해서는 안 돼. 근데 아이들을 매질을 할 때요, 죄를 졌을 때 매질해야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매질하면 안 돼. 그 우리 뭐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그 딸은 항상 애약점 맞았는데 아들은 비가 막 섞이고 그러니까 엄마가 막 그래. 야, 너는 누나보다 왜 이렇게 못하냐고 막 그랬다고. 또 여자들이 또 치맛바람 있잖아, 남자보다. 우리야 뭐 공부 못해서 상관없어. 공부 잘해도 별 게 없더라고요. 공부 잘한다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한다고 뭐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한다고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더라고. 문제는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더라고. 지나가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애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거예요. 한 번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보니까 뭐가 이상해. 보니까 뭐 아웃스탠딩, 에버리지, 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날 기억이 그런 것 같아.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보니까 아웃스탠딩으로 O로 돼 있는데, 보니까 뭐가 이렇게 잔뜩 묻었는데, 보니까 잉크 지우는 거 허연 거 있잖아, 그거. 그거를 던더기로 해가지고 한 번 해가지고 보이니까 그걸 또 칠하고 또 칠해가지고 거기다가 볼펜으로 O자를 써놨으니 얼마나 엉성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는 거, 그 꼴이 그 꼴이 우리 꼴이 그 꼴이요. 옛날에 어떤 그 아이가 있는데, 집에 있는 말이죠, 집에 있는 오리를 먹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몰래 잡아먹었대요. 근데 그거를 식모가 본 거야. 그 식모가 그 아이를 보니까, 야, 너 오리 먹었지? 그러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봤다. 너 아빠한테 잃는다 그런 거야. 야, 아빠한테 잃려. 아빠한테 혼나거든. 그러니까 식모 보고, 나 좀 봐달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봐줄 테니까 설거지 해라 오늘. 그래. 또 청소해라 그런 거야. 빨래하라 그런 거야. 다 했어. 한 일주일 하다 보니까 화가 나거든, 이만큼. 그러니까 에이, 잃으려면 잃으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서 사실 내가 오리 잡아먹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나는 네가 이미 잡을 때부터 알았다 그러더래. 우리 꼴에 애들이 죄 지는 거 뻔히 보이죠, 그죠?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봐주느라고. 우리가 그게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애들을 성내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요, 아이들에게 내가 좀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쓸데없는 얘기 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떨 땐 말씀을 못 전할 때가 있어. 그러면 걔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빌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말이죠,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진짜 말씀대로 안 하면은 그것 때문에 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 안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 안 증거하는 사람들은 막 그래도 그냥 듣기만 하면 되니까 좋은 안이 있더라도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성나게만 안 돼요, 우리는. 공부 못한다고 때리면 안 돼. 못한다고 때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성적을 고쳐올 때, 거짓말 할 때 때려야 돼. 그래서 저는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손으로 때리면 안 돼, 애들을. 손으로 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매로 때려야 돼요. 매로.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종아리를 꼭 때렸어요. 절대로 얼굴 때리면 안 됩니다, 애들. 하나 막 어떤 남자들은 애를 얼굴 때리는 사람들 있죠? 그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보면은 제자들이 아이들 오는 걸 못 오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가 항상 아버지께 뵙는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아이들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아이들, 소년, 소녀가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게 땅이라고요, 여기 하늘에 보좌가 있죠, 보좌가. 근데 여기 보면, 요 아이를 대표하는 천사가 있어요. 또, 요 아이를 대표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아이들에 대해서 보고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가. 여러분, 주님이 얘기했어요, 이거? 천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 뛰어가다가 나가 떨어져, 자빠져도 별로 안 다치죠, 그죠? 근데 노인 되면 그냥 한 번 넘어지면 가더라고, 보니까. 아이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천주교에서는 요거를 애기 천사라고 둔갑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애기 천사가 아니고, 이 아이를 대표하는 현현이라, 이거, 현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주의 천사가 여기 있죠? 주의 천사가 나타나면 요분이 바로 주님 안에, 그죠? 여기 아이를 대표하는 천사가 나타나면 여기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도하고 아이들이 얘기하면은 그냥 응답되는 거예요. 저는 멕시코 가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들어요. 고아들도 많고 그래요. 아이들이 빼가지는데 애들한테 꼭 가면 그 얘기하죠. 많았고 아이들한테, 야, 너희 천사들이 하나님께 항상 보고하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일러라. 일르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뇨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테니까 그 요거 하나는 절대 잊어보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죠. 사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우리가 성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실 이게 뭐냐면 어린 강아지를 교육시키면 쉬운데 크면 힘들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어릴 때 훈련시키지 못하면 못해요. 근데 애들은 어린 때 훈련시켜놓으면 애들이 세상에 나가서 좀 잘못될지라도 다시 돌아와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녀서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좀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은 계속 마음에 주님께서 돌아가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결국 돌아왔지만요. 결국 우리는 자녀들을 절대로 승을 나게 하면 안 돼. 자기들이 회개를 하게 해야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만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훈계하느냐. 우리 히브리서 나오죠, 그죠?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똑같이 해야죠. 히브리서 12장 나오죠? 12장 3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저도 그래요. 제가 세상에 나서 헤맬 때 그때 주님이 오셨으면 저는 지옥행이죠. 그런데도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면 말이죠. 내가 하던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솔직히 그래요. 야, 너 내가 하던 짓을 너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런데 너까지 그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떨 땐 또 그래. 아빠도 그랬다면서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한테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죄인이었지만은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죄를 져도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참 미국 사람들에게 본받을 건 뭔가 하면은 자녀들한테도 내가 잘못된 건 다 얘기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자존심이 세가지고 특히 남자들 말이죠. 폰만 잡으려고 그래 애들한테.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또 아내들은 자식들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래. 내 자식은 뭘 했고, 어딜 나왔고, 뭐고, 이런 생각, 이거 싹 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애들이 양육된 거 그걸 최고로 삼아야지. 하버드 가면 뭐 할 거예요? 누가 하버드 보냈더니 뒷거저기 가서 자기 좋은 직장 버리고 미국 가서 자기 청소하면서 하버드 졸업시켜놨더니 아버지는 무시하더라고 하잖아요. 무시하더라고 그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시켜놓고 그냥, 대학까지 공부시켜놨더니 집에 가도 이놈이 그냥 문 열고 들어가도 소파에 누워가지고, 아빠?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TV 보는 거예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이분이 강아지 한 마리 샀대요. 강아지 한 마리 사가지고서 그냥 이분이 들어오면 막 달려들고 너무 기뻐하거든? 그때 보고 호통을 쳤대요. 너는 이 강한 점도 못하는 놈이라고 말이야. 내가 강아지한테 돈을 썼냐, 뭐를 썼냐, 구박 안 했으면 다행인데 너는 그렇게 평생 내가 너한테 위했는데 너는 내가 와도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네 아지라고 아빠 와서 이 정도로 하는데 이 강아지 보라고. 그래서 호통을 줬더니 그다음부터 걔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미국 살면서 이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은 그 셀프 네가 최고다. 부모가 잘못하면 경찰에 신고하라.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이 부모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성나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참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세상에 나가 있을 때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바리새인처럼 그냥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냥 영화 구경 안 가고 미성년자 입장 불가하는 영화 구경 안 가고 그러면 내가 최고로 이룬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담배 피는 거 보고 제가 그냥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그거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서 20년을 안 다녔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미국 사람도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욕을 한 번 했다고 그것 때문에 40년을 교회를 안 나가다 80세 와가지고 다시 교회 들어갔다고. 이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사실 제가 그렇게 옛날에 술을 먹고 말이죠. 운전을 하는데 새벽 4시에 일주일에 4번씩 들어가는데 야 하나님이 올해도 참으셨어요. 한 번은 그냥 졸다가 그냥 앞바퀴가 그냥 후회로 밖으로 튀어나가가지고 말이죠. 막 반쯤 걸쳐도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그럴 때 주님 내가 이제 죽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살려준 거죠. 보세요. 참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 자식을 위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죠. 그렇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죠. 남편들은 아내 위해서 죽으라고 그랬어요? 아내 위해서 죽으라고 그랬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예? 이건 주의 명령이지 사람의 명령이 아니죠. 근데 이것만 잘 지키면 돼. 그래서 사실 자매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면 제일 믿음 좋은 거, 남편들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면 제일 믿음 좋은 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게 믿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랬죠.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3장 13장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유무죠. 유무. 있거나 없거나요. 우리 인간은 사랑할 수 없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 죽은 사랑이에요. 내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연조가 오래되고 뭐 이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이건 나띵이라고 그랬거든. 뭐 자기 몸을 불살라가지고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띵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첫째, 오래 참고. 제일 먼저 오래 참고죠. 그죠? 근데 우리 오래 못 참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오래 참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 있잖아요. 성령 안에. 성령의 열매가 제일 먼저 뭐죠? 제일 먼저?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들 그러지 않고 뭐라 했어요? 열매 그랬죠? The fruit 그랬죠? 왜 그래요? 사랑, 온유, 기쁨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쭉 나가는데 사랑이 제일 먼저 나가는데 그 다른 8가지는 사랑 속에 들은 거지. 이게 각각 개개인이 아니에요. 개개인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따져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뭐 담배를 피고 내가 술을 마시고 내가 이상한 짓을 해서 구원 못 받는 줄 알아. 근데 단 한 가지 주의 사랑을 구하지 않아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랑을 나에게 영접하지 않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해서 구원 받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담배 물고 교회 오라고 그래. 난 담배 물고 여기까지 오라고. 다만 예배 시간에만 피지 말라고. 조까지 펴도 괜찮다고. 그거 뭐 자기 자유인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거듭난 다음에도 몇 달은 담배 폈어요. 좋더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님이 안 해서 그래. 야, 그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 내가 답답하다 그러시다고. 안 해서. 그래서 내가 끊었어요. 제가 술도 가끔 먹었어요. 예배 끝나고 한 잔 먹으면 좋더라고. 그런데 주님이 안 해서 야, 내가 있는데 나까지 취한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서 안 먹기 시작했어. 그래서 20년 동안 한 거를 하루씩 끊었어요. 그건 내가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그냥 하라고 그래요. 하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구원을 받고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제 제가 전달을 갔더니 어떤 가게인데요. 가게인데 멕시칸 할머니가 가게 주인인데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성경을. 반갑더라고 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캐톨릭 성경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 보고 있대. 그래서 내가 죄가 있어요? 그래. tiene pecado o no? 그랬더니 죄가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죄를 매일 회개합니다. 그래. 죄가 있어요? 죄를 매일 회개한대. 죄가 있어요? 그러면 있다 없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죄를 회개한대. 그 대답이 아니잖아? 죄가 있어요? 그러면 죄가 없다 있다 그래. 당신은 내가 죄가 있냐는데 자꾸 회개한다 그러냐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당신은 지금 죄만 보지만 당신이 죄인인 걸 못 본다고 그랬어. 죄인이 매일 회개하는데, 그렇지, 냄새 나니까 매일 회개하지. 죄가 매일 나오니까 안에서 들은 게 자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회개한다. 그럼 회개한다고 누가 용서해 주느냐? 그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똑같은 죄 짓고 그러지 않느냐? 그 죄를 보지 말고 당신 속에 있는 죄덩어리를 보라. 그거는 아무리 회개도 안 없어진다. 방법이 없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이미 죄값을 치러지고 미래 죄까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죄를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도말해. 우리 다 아시니까. 죄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깨닫더라고요. 이분이 깨달아. 그래서 당신 속에 있는 죄는, 당신 죄덩어리는 아무리 말한다고 그래 없어지느냐 그게? 말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러야만 되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된다. 그 다음에 뭐가 묻으면 해야지. 속이 들었는데 아무리 겉에 거 얘기해봐라 되나? 당신은 쓰레기통이다. 당신 속에 똥보다 더 더러운 게 있다. 그게 바로 죄다. 쓰레기통 밖을 아무리 씻어보라고. 당신은 아마 지금 겉에 보니까 겉은 금으로 되어 있는데 속에는 똥이 들었다 그러지. 죄가 들었다. 겉만 씻어 안 된다. 속을 씻어야 되는데 아무도 못 씻어준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아, 그랬더니 이분이 정신이 바짝 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하겠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그렇게 영접하더라고. 성경 좀 넣어보라고. 보니까 엉터리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고 다른 스페인 성경이 그걸 딱 줬더니 적더라고. 사겠다고. 자, 어제 우리가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왔는데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딱 나갔는데 비가 안 오더니 나중에 이슬비가 버슬버슬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니까 이제 비가 오는데 우리 김한표 장로님이 그래. 아유, 흙탕물에 막 차가 다녔더니 너무 더럽다 차가. 그래서 그 카와시 내 시켜드릴까요? 그랬더니 시켜달래. 그래서 주님, 이 장로님 차 좀 카와시 좀 시켜주옵소서.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웃어. 그래서 아이 가만히 있어. 야, 카와시 시켜줄게. 아이 샌드위치 반쯤 오니까 샤워가 쫙 와. 그 이제 봤죠? 됐죠? 가다가 이제 됐어요. 그랬더니 아직 저기 뭐가 좀 있대요. 그럼 또 한 번 할까요? 그랬더니 또 한 번 해달래. 그래서 주님 또 한 번 해달랍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또 한 번 샥 웃어. 어제 그 난가주 사랑의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님이 한번 같이 따라가는데 참 재미있다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재미있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거 정도 안 들어주겠냐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참 그래 우리가 이 어렵고 비 올 때 남이 비 오니까 못 간다 그럴 때 가죠. 그때 하나님이 구름을 명해서 뜻대로 상하시는 걸 그때 알아요. 어제 일개부는 저녁 때든 갠다고 그랬어. 근데 우리 때문에 거기 비가 오게 하니까 저녁 때 비가 쏟아오더란 말이야. 참 이게 하나님 이거 체험한 사람은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에이 설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대로 행할 때 정확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은 거를 여기 뭐라 그랬죠?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맞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남의 죄를 볼 때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참을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주님께서는 죄를 지면서 이게 죄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비롭게 했죠. 그 바리새인처럼 죄를 지면서도 난 죄가 없다 그런 사람한테는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죠. 그러면 최소한 더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좀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해 주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차피 깨닫게 해줍니다. 본인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본인이 깨달아야 돼. 나 같은 죄인도 20년을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그냥 세상에 좋아서 나갔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목살 만드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고. 목회하려면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이 저 새벽교회에 왔다가 나를 시험하려고 권총을 꺼내주는 게 있어요. 나한테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권총을 꺼내가지고 끼네 웃었더니 역시 목사님은 목사님이군요. 오늘 죽어도 괜찮은 말이죠. 난 죽어야지 쏠라면 쏘라 그랬지.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쏠라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다시 회개하고 경찰에다 갖다 주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반납받아가지고 경찰에 갖다 줬어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때로는 또 시험도 하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있는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 이게 바로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뭐 천상유수로 잘하고 설교를 천상유수로 잘해도 소용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목회하면 할수록 그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 5절 보면은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 같이 너희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하고 책망할 때 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심리, 우리가 어떨 때 어렵고 말이죠. 막 일이 안 되고 힘들 때 이게 낙심이 될 때 있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성나게 하면 애들이 낙심할 수 있어요. 분풀이 할 때. 내가 그냥 뭐 안 좋은 일 있어서 애들한테 분풀이 할 때 있잖아요. 그거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알면서도 그런다. 우리 아들은 옛날에 그냥 뭐라 그러면 그냥 눈물을 주르르 흘렸어요. 바보처럼. 그럼 또 너는 남자가 왜 눈물을 흘리냐고 한 대 때리고 그랬어 제가.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빠 기억나지요? 그러더라고. 그래 미안하다. 나도 사람 아니냐. 용서 좀 해달라고 그랬지. 근데 뭐 잘못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야. 근데 죽으라고 내가 잘했다 그러는 게 문제야. 서로 잘못했다 그러면 되죠, 그죠?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데 아이들한테 사실 내 자식한테 잘못했다 그러는 거 그거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쉬운 일이에요. 사실 따져보면. 그럴 때 아이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번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내가 좋은 남편 되는 방법 알려줄까? 그러더라고.
극장 배운 가지고 슬픈 영화 볼 땐 눈물을 쭉 흘리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아내들은 여러분 그래요? 한국 남자들은 눈물을 흘려도 막 들고서 나는 나 그래봤자 다 안다 이거야. 슬픈 일에서 눈물을 쭉 흘리면 야 우리 아빠 멋있다. 폼 잡으려고 애들한테. 참 나도 좀 그런 기질이 많고 우리 한국 남자들이 그런 기질이 많아요. 동양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애들 앞에서 좀 눈물을 쭉 흘리고 참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야 참 너무 좋구나. 내가 무슨 얘기해도 들어주겠구나. 이게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만 하면은 만사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들이 다 회복되고 가정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자매가 어떤 그 아이가 티네이저 계집애인데 어느 날부터 자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방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딱 꺼놓고 엄마 난 엄마 안 봐 그러고 뭐 그냥 대화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컴퓨터만 누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안에서 그래 야 네가 너무 점잖을 떨었다. 차라리 너의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 자매가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요 그 딸한테 그랬대요. 야 엄마가 너 매일같이 뭐라 그러고 공부 잘하라고 어쩌고 막 그러지만 사실 나는 죄인이었다. 옛날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이런 음란한 짓을 해가지고 낙태도 한 적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해줬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 달라. 그랬더니 그 딸이 말이죠 울면서 엄마 그러면서 I love you mom 그러더래. 그러고 났더니 또 성령께서 또 그러더래. 야 남편한테도 아주 얘기하라. 남편한테 무릎 꿇고 그랬더니 나 오늘 쫓겨날까 하고 얘기한다고. 쫓겨나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요 남편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남편이 여보 나는 더 지독한 놈이었어 그러더래. 나는 당신을 이전보다 더 상할 거야. 끼어나주대. 그러니까 뭔가 자기네 옛날 죄 때문에 눌려가지고 그런 게 막 그냥 서로 미안하니까 그래가지고 있던 앙금이 싹 없어진 거야. 난 그 자매한테 직접 그 간증을 들었어요. 전도자가 됐죠, 전도자. 그러고 나니까 나가서 죄인들아 얘기하라, 뭐 주의 피로 용서받으라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수가성 여인처럼 마부라 나오는 거 마부라. 그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모든 죄를 용서해줬다. 과거저도 나 용서해줬다. 아니 주님이 용서해줬는데 막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게 진짜죠.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복을 받았고 이런 사람은 저 거짓말쟁이들이야. 이런 간증 아주 거짓말쟁이들이야. 이게 아주 사람을 오히려 실족시키고 사람들을 낙심시키죠. 그러나 실질 얘기 자기 것은 다 가리고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듣고서 오히려 낙심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매질을 할 때 그냥 나만 내세우지 말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나 구원받았다.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울면서 아이를 때리는. 그래서 나는 옛날에 때릴 때 막 울면서 때리다가 야 내가 애비노로 잘못했으니까 내가 종아리 걷어놓고 막 날 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 어떻게 나를 때려 걔가 막 처음에 안 때렸는데 그래서 나 안 때리면 난 혼날 거야 막 그래가지고 억지로 몇 대 맞게 됐는데요. 참 이게 어릴 때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이 말씀에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에서 12장이 우리한테도 적용되고 우리하고 또 자녀들한테 적용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6절 보면은 주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 또 우리와 우리 자녀 관계. 그래서 7절 보면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할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애가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죠, 그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하신 뜻대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정말.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내 육신의 부모, 애가 잘못되면은 내 체면이 상하니까 내 유익 때문에 때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 목사들이 잘못되면 야 목사들이 저렇게 됐대. 이런 소리 들으면 이거 얼마나 가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사 자녀들을 오히려 더 연단을 시킨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자매가 깐난하게 안고 들어왔어요. 여기 깐난하게 들어가지고
예배 막 드리는데 와가지고 여러분 이 아이는 이 목사님 아이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이 만약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날부터 문 닫아야죠 교회, 그죠? 그런 일이 없어요 사실. 근데 그 목사님은 받았어요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사표려고 나왔어요.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젖동량을 다닌 거야. 아이 잼 먹이려고. 저쪽 사람이 없으니까 젖동량을 계속 다닌 거야. 그 애가 컸어요. 한 10여 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또 목회를 다시 시작했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 자매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회개로 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 아이를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회개했다고. 그렇지 않다고. 그 10몇 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전혀 변명을 안 했어요. 요즘 같으면 삼자대면 하자고 막 그럴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문제 생기면 나오는 말이 삼자대면이야. 그냥 내가 죄로 앉았어도 그런 상황이 오면 주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줬구나. 아유 아멘.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부터도 멀었고 우리가 그 경지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그죠? 누가 뭐라 그러면 가만히 누가 뭐라 한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어떤 큰 교회에서는 막 성가대에서 장로 부인하고 집사 부인하고 싸우다가 집사 부인이 장로 부인 그냥 뺨을 한 대 탁 때렸대. 저 얼반에 있는 교회인데. 그랬더니 교회가 둘로 갈라진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러나 이게 맞을 때는 좀 맞을 때는 내가 맞을 짓을 했구나. 그러고 그냥 울면서 주님 이러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싸우니까.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에 나갔다가 뺨 한 대 맞았대요. 전도하는데 막 갑자기 뺨을 탁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참 마음이 상하셨죠.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요 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가 전도하다가 주님 위해서 처음으로 맞아봤다고 너무 기쁘다고 울었다는 거예요. 예? 참 그러니까 이게 참 영적인 단계가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내가 어떤 상대로 만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맙시다. 자녀들, 특별히 어린 자녀 있는 분들 내 분풀이 하지 말고 반드시 아이들이 죄를 졌을 때는 성경을 펴놓고 매질을 하더라도 절대로 참 손으로 아이를 굿하는 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손에 뭐를 쥐고 매를 가져야죠. 그 막대기가 넣을 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직접 안 때리고 어떻게 했죠?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쳤죠. 아시리아를 쳤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도끼를 사용했더니 이놈들이 자기들 잘난 척 까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도끼를 사용했는데 너희가 나한테 까버려. 그러고 도끼를 그냥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죠. 우리의 화를 내면 안 되죠. 그래서 잠언 24장 보면 말이죠. 잠언 24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24장에 보면은 24장 13절 보면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네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매질해야 하리니 그리하면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리라. 하여튼 거짓말하는 건 참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좀 거짓말할 때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면서 거짓말할 때 이 말씀을 읽게 했어요. 자기 보고 여기 보니까 매질하라고 그랬지. 그러나 내가 내 손으로 안 하고 내 매로 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매다. 이건 내 거가 하느라. 그러면서 너를 지옥으로부터 구해낼 것이다. 왜? 거짓의 아비가 막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썼어요. 어릴 때. 우리 아이가 아주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럴 때 말씀을 썼는데 그렇게 책망을 해도요. 이 세상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 방어합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할지 세상을 따라야 할지. 성경 말씀 따라자니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또 친구를 따라자니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이런 갈림길에서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지혜롭게 하면서 자녀들을 성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호통을 쳐도 안 되고 또 너무나 귀여워해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종과 상정 관계 있잖아요. 이거는 실제 요즘에 말하는 뭐 인플로이하고 인플로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종, 8년 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이상할지 몰라도요. 성경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것을 가리지 않고 부끄럽게 했을 때 함을 저주해서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너는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종노도 했죠. 그 때문에 이 신약에도 보면은 참 그 빌레몬의 종, 빌레몬의 종 그 누굽니까 그 사람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사도 바울은
함부로 그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에 보내기를 기뻐했고, 또 그가 참 도둑질한 거 있으면 자기가 갚아주겠다고 그랬고, 그건 종과의 주인과의 신분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영적으로 종의 신분이 있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적인 자유를 받죠. 그러나 자유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또 종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과 상전 관계,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좀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될지 몰라도 링컨 대통령이 굉장히 존경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 노예를 해방했을 때 미국이 더 엄청난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그들은 사실 남의 밑에서 이렇게 참 섬기면서 얼마나 보기 좋아요. 영화 보면 이렇게 특히 흑인 여자들 아주 그냥 뚱뚱한 여자들이 저택에서 탁 있으면서 수증 드는 거 보면 거기서 잘 얻어먹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해방되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할렘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과 휴머니즘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그래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볼까요? 성경에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그래서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핍박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죠. 인도주의하고. 요즘 사회복음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참 별로 꺼리끼는 일이 되겠지만은, 여기 보면 분명히 6장 1절에 보면 멍에 아래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하리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며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면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건전한 교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멍에 아래 있는 종들 믿을지라도 그 상전을 정말 주님처럼 보시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가 그렇게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하는 이 말씀에 따른 행동은 주님한테 하는 거죠. 주님한테 하는 거지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명령교통이 없어져 보세요. 아니 세상에 뭐 아들이 저 아버지보다 똑똑한 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또 아내가 남편보다 똑똑한 아내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질서. 군대 가보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군대 가보니까 막 그냥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누가 들어오더니 막 일어나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엎드려 뻗쳐 그래. 그러더니 주머니 다 턴대 자기들이. 주머니 다 턴데 다 뺏겼어요. 뭐 가져온 계란, 돈 숨겨놓은 거 딱 뺏겼거든. 그 다음에 알고 봤더니 우리보다 하루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 얼마나 억울한지 말이에요. 끽소리 못한 거야. 하루 먼저 들어왔어도 끽소리 못하고 다 당한 거야 이러고. 그때 일어서도 그랬다가는 그냥 영창 가는 거거든요. 왜?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군대 가보면 뭐 기억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걸어갈 때요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걷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한테도 내가 그냥 네 하고 경제 딱 붙여야 돼. 뭐 학교 뭐 대학 올라면 무슨 소리 있어요. 거기서 뭐 딱 그냥 뛰고 나면은 그냥 똑같이 그냥 뭐 화장실 가가지고 배고프니까 안 뺏기려고 먹고 다 부지럭부지럭거리고 참 인간의 그 아주 그 참면목에 나타나 군대가 뺏길까봐 꽁치 같은 게 나오면 말이죠. 남의 꽁치가 더 커 보이는 거야. 야, 그때 내가, 이게 쇳덩어리고, 이게 참 치사한 인간이구나, 우리가. 먹을 것만 안 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영적으로요, 이렇게 낮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뛰고 나면 아무것도, 교회 들어오면 다 뛰어야 돼요. 세상 끝면 다 뛰어야 돼, 다 뛰어야 돼. 다 뛰어야 되면은 밑바닥에서부터 말이죠. 밑바닥에서 내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믿는 사람이 얘기하면 들을 줄 알아야 돼. 나이가 어려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Kingdom of God.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모이는 곳이 여긴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으니까 뭐 어느 시의원 된 사람은 뭐 교회에서 여전히 뭐 밴 운전한다 그러는데
세상에서 시의원이지만 교회는 벤운전수란 말이에요. 또 한국 가면은 어떤 교회는 별 5개짜리 치안본부장 있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이 교회면은 파킹장 정리한대. 이거 메고 휘락 불면서 밖에 나가면 제일 높아. 어? 그런데 교회 나면 제일 낮아. 이게 바로 다윗이 내가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주의 집에 하루 문지기는 게 낫다. 이 깨닫고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순종합시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자고요. 우리 마지막 한 절만 먹고 냅시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오늘 100년 전에 목사님 테이프 속에서 또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또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끝으로 성경 공부 끝나겠습니다. 그래도 야고보서 1장 22절. 자, 다 같이 한번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림이라.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결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이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제 복을 받아야죠. 복 받는 거는 말씀대로 행할 때 받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본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기본적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받는 것은 건설 구원이다. 아주 귀가 따뜻해서 기본과 건설이다. 이렇게 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세요? 거울 몇 번 보세요? 자매님들 거울 남자보다 더 볼 거 아니에요. 남자들도 멋진 사람들은 거울 자주 보더라고. 옛날 우리 회사에 보면은 영국 신사가 있었는데 그냥 거울만 있으면 이러고 찍고 바르고 이러고 별명이 영국 신사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매들이 거울을 많이 보죠. 거울을 내가 들어보는 횟수만큼 성경을 여러분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안 나타나요. 행하지 않을 때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고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하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안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어떻게 남자 5,000명을 먹여요? 5병이어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하나 행합시다. 오늘부터 주시는 말씀을 행합시다. 자녀들을 성내게 하지 맙시다. 아멘? 그래야 돼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각자 깨달은 대로 행할 때에 각 가정마다 부부와 또 자녀 사이에 정말 서로 가리는 거 없고 서로 어깨 높이는 거 없고 참 다 낮아져서 다 벌거벗고 정말 서로 잘못된 걸 고백하고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또 참으며 그러므로 가정들이 정말 주 안에서 그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때 이 교회가 그렇게 되고 이 교회로부터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넘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을 맛보고 이곳으로 적과 꼴이 흐르는